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성도들을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죄악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결코 구속받지 않는 독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영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절 상반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자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자유자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또 다른 어떤 자유에 의해서 구속받는, 이 자유가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이 씌어지더라고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독재한다. 자유가 있는데요, 이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독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앞에 자유는 뭐예요? 새로 생기는, 새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자유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이제 정해지고 그대로 수행했던 그런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그 동성애가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결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주문하게 되고요, 또 하완을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은요, 근데 주문했던 그곳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그러한 케이크 가게, 또는 어떤 플라워 가든이라고 할까요? 이 하원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문을 받은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그 자유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크 만들어줄 수 없다. 나는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식에 축하하는 그 하완을 만들어줄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제정된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이미 주어진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에 이제 어기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죄일에 보내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이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독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독재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이제 독재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그 13절의 말씀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3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앞에서 잠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에서, 또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만약 남용하게 된다면요, 비록 자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유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이 말씀처럼요, 너무 소중한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만약에 남용하게 된다면,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남용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높아지고 하는 그런 명예욕, 또한 이제 부하고자 하는 그 탐심들, 또한 이제 즐기려고 하는 어떤 그 정욕들, 또한 이제 서로 시기하는 거, 또한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에 이제 이미 행했던, 버렸던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여된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 방종에 또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남을 억압하는, 자유자로서 또 다른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세임섹스 메리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한 것처럼, 비록 자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남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처럼 뭡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이 말씀처럼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얻게 된 이 자유를 남용할 경우에 방종의 삶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방종의 삶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억제해서 독재하는 그런 경우로도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의도하지 않게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차 폭삭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자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유로 방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자로서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한 다른 어떤 자유를 독재하지도 않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 라는 이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행한다고 해서 과연 자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과연 자유자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고 또한 남에게도 주어진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회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할 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성화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아니하고 주어주신 그분의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자유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이 말의 원어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 항상 도와주세요. 자유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구원의 서정 아홉 가지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만큼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공작이신데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성령님의 공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만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요, 또 율법에서 말하는 그 조목조목을 내가 이루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들 과연 육체의 소욕이 이겨질까요? 온전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자유자로서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율법에 조목조목 이 제시된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된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스겔 36장 24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새 영을 줄 것인데, 내 영을 줄 것인데 이 영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율법의 그 조문 하나하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결과 뭐예요? 율법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은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을 대로 행해야 된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뭐예요? 자유자가 종으로 돌아가는 결과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괴로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또한 율법까지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실행력이 한마디로 이제 실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비록 이 행실에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까지도 용납하시고 이런 약점을 성령님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옛사람 이 육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허탄한 이 세상의 그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내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점이 있을지라도 스스로의 결점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유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거룩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서로 물어뜯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피차 멸망한 자리에서 처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기억할 거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바닥바닥 율법의 그 조문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무시하고 그냥 성령님 좇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좇으면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과 대적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투쟁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께서 대신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논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쫓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좋으신 선물이신 그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아까 말하는 대로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남용된 권리를 행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결국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이겨야 되겠다, 내 의지대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을 온전히 좇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을 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순간순간 찾아오는 육체의 소욕들 실제로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겪은 내용인데 죄송합니다만은요, 목사님들도 목사님을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예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좇을 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